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횃불 언약에 대해서, 이 횃불 언약은 2권에 나오는 중심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횃불 언약의 성취. 예. 우리가 성경은 이 구속사는 언약과 언약이 연결돼서 우리가 구속사죠. 우리가 그래서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 아담과 맺었던 행위 언약. 예. 근데 이 행위 언약을 아담이 범함으로 우리가 이 언약을 나눠본다면 행위 언약을 아담이 일방적인 이 범함으로 구속 언약이다. 구속 언약. 그래서 아담만 행위 언약이고 나머지는 구속 언약, 곧 은혜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아와 맺었던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제 횃불 언약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7번 체결하셨어요. 7번. 그 가운데에서 네 번째 언약이 횃불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 7 언약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면서, 또 이 횃불 언약은 신구약 전체를 아주 한눈에 아우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그 언약의 성취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이 횃불 언약 다음에는 이제 그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등불, 사무엘하 7장 12절에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와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는 언약과 언약이 연결돼서 우리가 이 구속사가 되겠는데, 우리가 횃불 언약을 이해하시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열왕기상 6장 1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절이 우리가 사는 이 세대와 하나님의 성경 역사를 연결시키는 그런 그 말씀 구절이 열왕기상 6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이거는 성경 연대죠. 이 성경은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또는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나고, 또는 다윗이 70세 때 죽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는 연대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몰랐는데, 이 한 구절로 인해서 이제 이 모든 성경의 사건과 또 이 사람의 출생 연도, 모든 것이 우리가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가 된 게 바로 이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짓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과 출애굽을 연결을 시켜놨죠. 예, 출애굽. 결국은 뭡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 도착하는 게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 이 성전 건축과 출애굽을 연결시켜 놓은 것이 출애굽 전에 48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 구절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성전 건축한 연대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게 이스라엘 역사책을 뒤져보니까 주전 970년이더라. 주전 970년. 그래서 솔로몬이 970년에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 4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이 현재 성전 짓는 연도는 주전 966년이 되는 거죠. 966년. 이 966년으로부터 480년 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 그죠?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 이제 480과 966을 더하니까 출애굽 연도는 주전 1446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럼 1446년에 출애굽을 했는데, 이때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430년 만에 했다 그랬죠. 430년 만에 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보면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다. 그럼 이것은 1446년에다가 430년을 더하게 되면은 애굽에 들어간 연도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간 연도를 알아봤더니 1876년이다. BC. 그죠? BC 1876년에 애굽에 들어갔다. 우리가 입애굽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죠. 자, 그런데 이 1876년에 애굽에 들어갈 때에 누가 이 리더자가 됐냐면 야곱이었다. 야곱이 국무총리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70 가족을 데리고 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이때에 야곱이 이제 바로 왕한테 인사를 하죠. 그래서 바로 왕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내 나이 나그네 세월은 짧지만 130년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48장인가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47장이네요. 47장 8절 9절에 야곱이 그러죠.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이 130살에 애굽을 내려갔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1876년에다가 130을 더하니까 야곱의 출생 연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출생 연도는 주전 2006년이다. 2006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876년에다가 130을 더하니까 야곱의 출생 연도는 2006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야곱의 아버지 되는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죠. 40살에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애를 못 낳다가 이제 60세에 이 야곱 쌍둥이를 낳았죠. 그러면은 이 야곱의 출생 연도에서 60을 더하면은 2066년 이것은 이삭의 출생 연도가 된다 이 말이죠. 이삭의 출생 연도. 자, 이렇게 이삭이 2066년에 출생을 했는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래서 2166년에서 100을 더하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는 2166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의 족장들의 출생 연도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앞으로 횃불 언약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횃불 언약을.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 건축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족장들의 출생 연도, 사망 연도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요, 이 야곱이 2006년에 출생을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야곱이 90세에 요셉을 낳았어요. 90세에 요셉을 낳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출생 연도는 1916년이에요. 2006년에서 90을 빼게 되면은 1916년이 되죠. 예. 또 이렇게 앞으로 쭉 계속해서 창세기 11장과 5장까지 계산해서 올라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연도가 BC 4114년이에요. 예. 그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하고 정확하게 연도가 나오죠. 그걸 계산하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은 연도가 4114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018년을 더하면 지금으로부터 6천 몇 년 전에 아담이 이렇게 이 지구상에서 우리 인류 시조가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연도를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아무런 그 정확한 근거도 없이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너무 세미하게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연도를 일단 머릿속에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이 횃불 언약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지금까지의 구속사는 아담부터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아브라함도 개인하고 맺었죠, 언약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는요, 나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자,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횃불 언약을 맺기 전후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이제 횃불 언약 그 자체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바쳐라 해서 바치라고 한 대로 이렇게 바친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횃불 언약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횃불 언약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겠다. 하나님이 어디가 마음에 안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벌을 내리신 거죠. 내용 첫 번째는 이방의 객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그랬죠? 14절에 보면 13절 후반절이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두 번째는 이방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요. 또 14절 보면은,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섬기는, 세 번째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징치하신다는 거예요. 징치할 것이며, 그 다음에 징치할지며, 그 다음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번째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5절을 보게 되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의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랬죠? 여섯 번째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요 횃불 언약 내용이 왜 횃불 언약이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17절 보면은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어떤 집을 사거나 팔거나 어떤 계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벌려놓고 그 사이로 둘이 지나가면서 네가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처럼 너 쪼개질 줄 알아라. 이렇게 그 언약을 맺는 그 당시에 그게 이제 그 풍습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재물 사이로, 여기에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것은 일방적인 언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그래서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예, 이 쪼개다라는 단어가 베리트. 이게 뭐냐?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이 횃불 언약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 이방의 객이 되어 이게 바로 야곱이 70가족을 이끌고 내려간 그 시점이 되는 거죠. 예. 이때로부터 야곱이 70가족을 끌고 내려가 1876년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지금 횃불 언약에는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보게 되면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죠. 예. 자,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0절 41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400년이라 그랬는데 왜 출애굽은 430년 만에 했는가? 예. 그것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고생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괴롭힘 안 당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430년이지만은 괴롭힘을 당한 기간은 400년이다 이 말이죠. 어쨌거나 430년 만에 지금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1876년에서 430년을 빼게 되면은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방의 객이 되어 한 거는 430년 동안 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출애굽 사건으로 이 말씀은 성취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00년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도 출애굽 사건과 함께 맞물려서 성취가 됐죠. 그 나라를 징치할지며 이건 뭡니까? 10대 재앙이죠. 예. 애굽 땅에 10대 재앙을 내려서 징치를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예. 이렇게 그 나라를 징치할지며 하는 것은 들어갈 때는 개인 한 가족이 들어갔는데 지금 출애굽할 때는 한 민족이 돼서 지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횃불 언약 속에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에요. 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대 재앙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낮자리를 다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장이 아니라 12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 보겠어요.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벌구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됐죠? 이렇게 애굽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은금부와 시편 105편 37, 38절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도 약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부자가 돼서 나왔대. 이렇게 가져 나온 것을 가지고 성막도 짓고 제사도 드리고 했는데 이 많은 애굽의 은금패물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은요 430년 동안 종살이한 대가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한 대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반면에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깨꾸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 야금야금 빠지고 11조 야금야금 띄워먹고 그거 하나님이 뭐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 어느 때인가 이 천국에서 한꺼번에 내미는 날에는요 중상 내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믿음 생활해야죠. 뭐 주일 한두 번 빠져도 뭐 아무 뭐 감각이 없다, 뭐 하나님 아무 징계가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내밀래도 내밀 게 없어. 너무 평소에 계산을 잘해가지고 이런 자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종살인 거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찾아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다고 시편 105편 35절, 37절, 8절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장수의 복은 우리가 창세기 23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 23장 23장에는 사라가 죽었고 25장이죠. 25장 아브라함이 죽은 것은 25장 7절을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수가 높고 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아주 만족하고 좋은 때에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그가 수가 높고 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 아주 만족하고 좋은 때에 아브라함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수에 너는 장수하다가 내 이 열조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한 것은 이렇게 만족한 삶을 살다가 아브라함이 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횃불 언약에서 이제 4대 만에 돌아온다. 4대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참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이 부분을 우리 구속사 시리즈 2권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은 주석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석이라든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주석과 또 창세기 같은 그 저서를 보게 되면은요, 대부분의 그 신학자들이 400년과 4대를 400년과 4대를 동일한 기간으로 봐요. 그래서 1대가 100년이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그런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그것은 우리가 얼뜻 보더라도 우리가 이 1대라는 것은 이 대는 그 사람의 일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도르라는 히브리 말로 이 도르라는 이 단어는 한 세대. 그러니까 이 한 세대라는 것은 이 한 세대는 아기가 태어나서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낳은 그 기간, 아기가 자라서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낳은 그 기간, 그것을 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도루. 한 세대라는 거예요. 한 세대라는 게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다고 아브라함의 그 175년을 한 세대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4대라는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하고 지금 언약을 맺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전을 보나 후를 보나 한 세대가 100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창세기 11장이죠. 이제 아브라함,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는 창세기 11장인데, 11장에 보면은 셈 한 사람만 100세의 아르박삿을 낳고 그랬죠. 나머지는 다 30세를 전후로 아들을 낳았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보게 되면은 34세, 30세, 33세, 30세, 32세, 30세. 30세를 전후로 첫 아들을 다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400년을 4대다. 이 말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400년과 4대는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횃불 언약을 체결을 하시는데 이 횃불 언약이 성취된 것을 알려면은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은 그 연도를 알아야 돼요. 자, 그 연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횃불 언약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체결을 하셨죠. 그런데 16장에 보면은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16장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75세였어요. 75세. 그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가 75세인데 지금 여기 16장 4절을 보니까 들어온 지 10년 후니까 아브라함 85세가 되는 거죠. 16장에서 하갈을 취할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인데 바로 그 직전에 횃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갈을 취하기 직전 아브라함 나이 84세 때, 예. 아브라함 나이 84세 때 횃불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4세 때. 예. 그러면은 아브라함 출생이 2166년이었잖아요. 여기서 84세를 빼면은 횃불 언약을 맺은 연도는 2082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횃불 언약을 맺은 연도. 횃불 언약을 체결한 연도가 2084년이라는 것을, 2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4대와 400년의 차이는 그러면 우리가 이 400년은 괴롭힘을 당하는 기간이죠. 네, 괴롭힘을 당하는 기간이고 4대는 돌아오는 대수를 말하는 거죠. 돌아오는 대수.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전에 그 10대 조상들의 수명을 봐도 그렇고 뭐 그 후는 말할 것도 없고 나이가 100살의 아들을 낳은 사람은 특이한 경우 셈은 바로 홍수 직후에 아들을 낳았죠. 예. 그 셈 외에는 모두가 첫 아들을 낳은 나이가 30세를 전후로 첫 아들을 낳았고 또 수명도 100살에 죽은 사람은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400년과 4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 자, 이 400년과 4대는 아직 계산하는 단위 자체가 다른데, 우리가 400년은 아까 출애굽 괴롭힘을 당하는 기간이 출애굽으로서 성취가 됐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400년, 4대 거기 15장 이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4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예, 아직 그 16절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에 돌아오는데 이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에서 이 4대 만에 돌아오는데 4대 그 기다린 게 뭐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를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그 16절을 보게 되면요, 아직 관영치 않는다. 그 아직이라는 단어가, 이 아직이라는 단어가 아드헨나예요. 아드헨나. 이 아드헨나라는 뜻은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아브라함 너, 네. 아브라함 너, 계약을 현재 체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지금까지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그래서 이 아직 그 아드헨나는 지금까지라는 계약을 체결하는 아브라함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네, 아브라함을. 그럼 4대에
지금 4대의 1대는 누구냐? 바로 아브람 자신이다 이 말이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아브람 너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예. 400년의 시작은 누구였어요? 예? 400년을 괴롭힘을 당한다는 그 카운터 시작은 누구부터 그 400년의 카운터가 시작이 됐어요?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내려간 1876년이었잖아요. 그죠? 400년은 언제부터 카운터가 됐냐면은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내려간 주전 1876년 요것이 그 400년의 이 카운터 시작이었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430년을 빼니까 출애굽 연도가 1446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00년의 시작점은 야곱이었어요. 야곱. 그런데 지금 4대의 시작점은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는데 그 4대의 1대는 바로 아브람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람 자신. 계약을 맺고 있는 아브람 자신. 예. 그래서 이 1대는 아브라함의 자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4대와 400년은 전혀 별개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밝힌 것이 그야말로 유관 역사 속의 세계 최초예요. 예. 그래서 어느 주석이나 어느 창세기 그 책을 보더라도 거의 100%가 1대는 100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1대가 100년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 언약 체결은 아브람부터 1대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 4대의 시작점이 레위라는 거예요. 네, 레위. 레위의 아들이 그하시고 그하스의 아들이 아므람이고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다. 그래서 이 4대에 해당하는 인물은 시작이 레위고 그하시고 아므람이고 모세다.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은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아모리 제약이 관영치 않았다. 근데 그 아직이라는 단어는 아드헨나는 계약을 체결하는 아브라함 너를 가리키는 거죠. 자,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는 뭘 근거로 하냐면은요. 출애굽기 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이 레위 아들들이 나오죠. 레위 아들들이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 보게 되면요. 자, 우리가 이 레위는 아브라함부터 한번 보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 레위죠.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네. 자, 그래서 거기 16절부터 보면은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죠? 그 다음에 레위의 수는 하는 것은 레위의 수명은 137년이었더라. 137년이었더라. 그 다음에 또 18절을 보면요.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이요. 그죠?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레위가 고핫을 낳았잖아요. 레위가 고핫을 낳았죠? 그핫이라고도 하고 고핫이라고 돼요. 그 다음에 그 그핫의 아들이 아므람이 있죠. 네. 이 아므람이 모세와 아론을 낳았죠. 자, 거기 20절 보겠어요.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요 고모하고 결혼했어요. 고모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모세가 출애굽을 했는데 모세한테다 맞추다 보니까 레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이 기간이 그럼 400년이 돼야 되잖아요. 400년이 돼야 되는데 거기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레위는 여기에 이제 해당이 안 되고 그핫부터 이제 애굽에서의 생활한 연도가 계산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그핫은 거기 보세요. 그핫이 몇 살까지 살고 죽었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면은 133세라 그랬죠. 그핫은 133세까지 살았다. 그 다음에 아므람은 거기 20절 보니까 137세죠. 137세. 그 다음에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면은 모세는 80세에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해방자로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133, 137, 80 다 더하면은 400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400년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다 더하면은 350이에요. 그러니까 400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레위부터의 4대는 안 맞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레위하고 모세 그 사이에 한 7대가 빠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수가 많이 이게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냐면은 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 그리고 레위는 그앗을 낳고 그앗은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은 모세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수를 보면은 한 1, 2, 3, 4, 5, 6, 7대죠. 7대죠. 그런데 여호수아 똑같은 여호수아는 모세 때 있던 사람이잖아요. 모세의 몸종이었죠. 근데 여호수아의 이 족보를 보게 되면은 같은 기간에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까지 그 족보에 나오는 그걸 보게 되면은 14대예요. 14대. 우리가 역대상 7장을 보게 되면은요. 예. 역대상 7장 23절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예, 역대상 7장 23절부터 7장 23절부터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우리가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러면은 요셉은 누구 반열이냐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이 모세 레위 지파라면은 요셉은 레위 반열이 되는 거죠. 이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이제 7장 23절부터 보게 되면 그 후에 에브라임의 그 아내 동침하였더니 하고 족보가 쭉 나오죠. 아내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은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니 저가 아래 윗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세웠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네바, 델라, 다함, 라단, 암미훗, 엘리사맛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족보가 나오죠. 예. 그래서 23절부터 27절까지 그 나오는 이름들을 쭉 써보면은요, 아브라함부터 계산을 하면은 14명이 돼요. 14명. 14대가 기록이 돼요. 예. 그러니까 같은 아브라함부터 레위 지파에는 7대로 나오는데 여호수아의 지파, 여호수아의 그 족보를 보게 되면은 14명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7명 정도가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4대는 그러면 4대는
어디 누구누구를 가리키는가? 누구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것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고, 우리가 이 4대의 그 성경적으로 4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횃불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땅과 자손이에요. 땅과 자손. 예, 땅과 자손의 이 복을 주겠다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은 이삭과 야곱에게, 이삭과 다시 갱신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 또 갱신해서 언약을 맺으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4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네, 요 세 사람은 분명히 횃불 언약의 그 4대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창세기 26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삭과 그것이 또 갱신되는 그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26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이삭에게 똑같은 그 복을, 언약을 맺으시는데, 자, 보겠습니다. 26장 24절.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23절부터 보겠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이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물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횃불 언약에 맺었던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과 다시 그 갱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또 28장을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그 내용을 야곱과 또 다시 한번 갱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장 13절부터 보면은 야곱의 사닥다리 그 외갓집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잠자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봤죠. 예. 자, 거기 이제 13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이 똑같은 언약을 또 하셔요.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예. 이렇게 이 야곱과 또 하나님께서 갱신하여서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는 언약을 체결하는 아브라함의 자신이 1대라면은 2대는 이삭이죠. 이삭. 그 다음에 3대에 해당하는 인물은 야곱이죠.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항상 요즘 홈쇼핑에서 3종 세트. 예. 그 뜻이 마태복음 22장 32절에도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건 뭡니까? 이 3대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3대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3대는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았는데 4대에 해당하는 인물은 그럼 누군가? 이 4대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군가? 예. 자,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 4대가 누군가? 예. 육신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죠. 육신적인 장자는 르우벤인데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이렇게 분량대로 축복한 말씀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르우벤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르우벤은 서모 비라하고 붙어 먹었잖아요. 어? 자기를 낳은 어머니는 아니지만은
아버지의 부인이에요. 그 성호하고 붙어먹은 이 르우벤은 장자권을 박탈한 거예요. 너는 장자, 어? 물이 끓음같이 한마디로 우리 집안에 장자가 못 된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므온이죠.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죠. 예.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창세기 34장에 하나님의 언약, 할례 언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썼어요. 예. 이 세겜 족속을 죽이는 도구로 썼죠. 야곱의 유일한 딸이 디나예요, 디나. 근데 이 디나가 세겜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이 동네 여자들은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유행하는 옷이 뭔가 하고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족장아들한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족장 아들이 디나하고 결혼만 하게 하면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다 들어줄 테니 제발 디나하고 결혼만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민족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결혼을 하려면은 니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다 할례를 받아서 3일째 그냥 띵띵 부어서 걷지도 못하는데 그냥 칼을 가져가서 무 대가리 짜들이신 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에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시몬과 레위도 장자의 자격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유다인데 이 유다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셨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셨는데 유다는 예수님의 아무리 메시아지만은 인간을 구하러 오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그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유다 지파예요. 요셉도 유다 지파고.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오시기까지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유다는 육적 장자라는 거죠. 네, 육적 장자. 그렇지만 이 유다가 4대에 해당하는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4대에 해당하는 인물은 그러면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구냐? 성경적으로 찾아볼 때 요셉이 되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이 4대에 해당하는 인물이 요셉이라는 것을 먼저 역대상 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예, 역대상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예, 제가 읽겠어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그랬죠? 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르우벤은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가 못 됐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죠. 요셉에게로. 예. 그러니까 이 유다는 육적 장자라면은 요셉은 영적 장자. 예. 그래서 족보에는 기록하지 말래. 왜? 영적 세계는 족보가 없어요. 영의 세계는 족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족보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4대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이 4대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면은 아브라함과 맺은 헷불어단 내용은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4대 만에 돌아온다는 이 성취는 어떻게 되는가? 예.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구속사적이 아니면은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구속사적이 되면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은 아까 1916년에 태어났다 그랬죠? 그리고 40세에 아버지를 다시 만났잖아요. 40세. 보세요. 창세기 32장 보면 요셉이 17세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17세로 팔려가서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는 40세였어요. 요 40세인 걸 어떻게 아냐면은 야곱이 총리가 될 때가 30세라 그랬죠? 근데 총리가 30세 총리가 됐는데 아버지를 다시 왔을 때는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2년이 지나고 흉년 3년 차 만났기 때문에 요셉이 40세. 예. 그래서 이 요셉이 40세 때 가족을 애굽으로 이제 초청을 했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30살에서 40을 빼니까 야곱이 90세에 요셉을 낳았다라는 것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요셉이 1916년에 태어났는데 요셉이 몇 살에 죽었어요? 요셉이 그 죽은 나이. 요셉이 110세에 죽었어요. 110세에. 11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은 나이는 1806년이죠. 주전 1806년에 요셉이 죽었죠? 그러면은 1446년 출애굽 때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4대에 해당하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어요. 이 요셉이 4대에 해당하는 것은 먼저 이 요셉의 4대에 해당한다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를 하고 있죠. 예. 창세기 30장 22절에 보게 되면은요.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뭐 야곱하고 라헬하고 이게 사라기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사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가 하나님이 생각해준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서 태어난 인물이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태의 문을 열어서 이렇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 말씀대로 태어난 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요셉은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사분의 바네아라는 요셉의 그 애굽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 사분의 바네아라는 뜻이 뭐냐면은 애굽 말로 애굽식 이름을 지어줬는데 세상의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이 세상의 구원자. 네. 또 이 사분의 바네아라는 그 이름의 뜻이 생명을 부양한다. 생명을 부양하는 자래요. 예, 생명의 부양자. 이 사분의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세 번째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기록된 인물이 누구냐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바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그 바톤을 이었다 이 말이죠. 예.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족보에 보면은 요셉만 기록이 된 거죠. 이렇게 성경은 히브리 11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그 증거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5장 1절부터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요셉이 장자다. 그렇지만 족보에 기록하지 말아라. 요셉이 바로 뭡니까? 영적 장자다 이 말이죠.
자, 이래서 4대에 해당하는 이 인물이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면 4대만에 나온다는데 요셉은 1806년에 죽었잖아요. 예. 그럼 나온다는 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예. 그것은 우리가 이 요셉은요, 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참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 재밌다고 하기 너무 죄송하지만은, 성경이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라 그랬죠.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 지시할 땅. 이거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냥 가. 내가 지시할게. 그러니까 그냥 지시할 땅.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어딘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래. 아무튼 가나안 땅이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만나주신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세겜. 이 세겜에서 처음으로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 해가지고 그냥 갔어요. 개나리 보쯤을 지금 몇 날 며칠 갔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길 있는 대로 그냥 간 거예요. 가서 이제 해가 졌는지 세겜 땅에서 다리도 아프려니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하고 장막을 쳤는지 몰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처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처음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세겜에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이 세겜 땅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에서 처음으로 단을 쌓았어요. 처음으로 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예, 자 창세기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 보게 되면요.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목적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왔는데 가나안 땅을 지나서 이제 7절 보면은요. 예, 7절 6절에 도착을 했죠.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그러니까 세겜 땅은 처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나타나신 것이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은 꿈에 아브라함아 이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게 되면은 사람으로 현현하셨대. 사람으로 현현하셨대. 요 내용이 10권에 나와요. 사람으로 현현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세겜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단을 쌓았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신 이 세겜 땅, 이 세겜 땅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겜 땅이. 예.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도 알 수가 있죠. 예. 자, 이제 그것을 그래서 이렇게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한테 이 말씀을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자, 이 요셉은요 나중에 보면 결국 이제 이 세겜 땅이 요셉한테로 가요. 야곱이 자
그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셔야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도행전 7장.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요, 구속사적으로 풀 때에 우리가 이해가 자, 우리가 창세기와 사도행전을 비교해가지고 한번 저기 보겠어요. 사도행전 7장 15절부터 보게 되면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그러니까 야곱이 죽었다는 것이 구약에서는 야곱과 뭐라 했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 자손에게서 은으로 주고 값주신 땅에 장사되었다 하랬죠.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야곱이 어디에 장사 지냈다 그랬어요? 이 야곱이 사도행전에서는 세겜에 장례 지냈다 그랬죠. 세겜에. 자, 신약에서는 야곱이 세겜에 장사됐대. 세겜에 장사가 됐다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신약에서는. 그러면은 실제로 이 세겜에 장사된 인물은 누구냐 하면은요, 여호수아 24장을 보겠어요. 여호수아 24장. (24장 32절) 24장 32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지금 구약에서는 세겜에 누가 장사가 됐대요? 요셉이 장사가 됐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요셉이 장사가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신약과 구약의 기사 내용이 다르냐? 그죠? 또 그뿐만 아니라 아까 그 사도행전 7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5절을 보면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으니. 여기 세겜을 구입한 사람,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세겜을 누가 샀다 그랬어요? 이 세겜 땅을 누가 은을 주고 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샀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세겜 땅을 아브라함이 구입을 했다.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실제로 세겜 땅을 구입한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3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9절을 보면은 그 장막친 밭을 세겜의 아들 하몰이 거기 17절부터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19절에 그 장막친 밭에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3장 33장 17절부터 보면은요, 지금 세겜 땅을 은 100개를 지불하고 산 사람이 17절 보니까 야곱이 샀대. 야곱이.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분명히 이 세겜 땅 구입을 구약에서는 야곱이 구입했다고 3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세겜 땅에 실제로 장사된 인물은 요셉인데 왜 신학의 스데반 집사님은 야곱이 장사됐다고 했는가? 이것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는데 성령님께서 깜빡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그 언약 전수예요. 언약 전수. 그러니까 세겜에 장사된 인물은 요셉이 맞아요. 요셉이 맞는데 왜 그럼 스데반 집사님은 야곱이 장사됐다고 했냐 하면은 요셉의 지파, 이 세겜이 요셉 지파 땅으로 요셉이 여기에 장사된 것은 야곱에게 신앙 전수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야곱으로부터 신앙 전수를 받았는데 성령님은 신앙 전수해준 사람이 장사됐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구속사적으로 아니면 이게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세겜 땅 구입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세겜 땅을 구입한 사람은 야곱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이 구입을 했대요. 아브라함이. 그럼 이것이 뭐냐?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5절에 5절 6절에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처음으로 하나님 만난 그 세겜 땅을 이 아브라함은 야곱에게 전수를 시킨 거예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겜 땅을 야곱이 구입을 했지만 성령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구입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 전수를 하나님께서는요. 여기를 볼 때에 신앙 전수를 받아서 믿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전수해준 사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전수시켜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애가 행한 걸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야곱이 외갓집에서 돌아와가지고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 세겜 땅 산 거예요. 이 세겜 땅 산 거. 그것을 아브라함이 야곱하고 15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야곱과 15년 동안 같이 살았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175세를 죽었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이삭은 75세예요. 또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기 때문에 야곱이 그때 15살이었어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 9장을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장막에 살았대. 예, 그러니까 15년 동안을 야곱은 할아버지하고 한 장막에 살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 전수를 받았다 이 말이죠. 이 할애비가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 세겜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겜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다. 처음으로 나타난 곳이다. 이렇게 야곱에게 전수를 했을 때에 야곱은 20년 동안 외갓집에 살다가 돌아와서 처음 한 일이 세겜 땅 구입이었어요. 이 세겜 땅이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하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겜 땅이 이 세겜이라는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예, 세겜이라는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자, 창세기 48장을 먼저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이제 이 야곱이 12아들에게 이 기업 분배를 다 이렇게 땅을 나눠주죠. 예. 자, 창세기 48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22절 보게 되면은 내가 내게 내 형제,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
근데 이 야곱이 요셉이 애굽에서 아들을 둘을 낳았잖아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근데 이 야곱이 그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내 아들이래. 내 아들. 어?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낳는 아들을 네 아들로 하고 에브라임 므낫세는 내 아들이니까 내 호족에다 올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야곱이 아들이 12이나 있는데 손자까지 자기 아들이라고 할 이유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 내 호족에다 올려 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22절 보면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그랬죠?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그게 뭐냐면 세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은 다른 형제하고 다르게 더 준 땅이에요. 더 준 땅. 내가 내게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일부분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그 다른 성경이나 현대 성경을 보면은요 세겜으로 나와 있어요. 세겜으로. 그래서 이 땅이 다른 형제보다 더 준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이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만나는 그 장면에서 그러죠.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우물이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땅을 야곱이 요셉에게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요셉은요, 그러면 헷불어나 성취자로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는데, 이 요셉이 1806년에 애굽에서 죽었는데, 그럼 돌아온다는 거는 어떻게 성취가 되겠냐? 자, 그것은 창세기 50장을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 50장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은, 자, 한번 50장을 보세요. 50장을 보면은, 이 요셉은, 다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자기 아들한테 유언을 했어요. 자기 아들한테. 근데 요셉은 아들한테 유언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한테 유언을 했어요. 전체한테. 자, 거기 25절을 보겠어요.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그랬죠? 예. 네. 요셉의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유언을 한 거예요.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신다. 그러거들랑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리고 110세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 나와있죠. 110세를 죽고 장례를 안 치렀어요. 입감만 해놨어요. 장례를 안 치르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그러니까 입간만 하고 그때는 국무총리 신분으로 죽었기 때문에 석관과 단풍나무 관과 해서 굉장히 관이 아주 견고하고 무거웠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죠. 그래서 이 요셉의 이 유언은 뭐냐면은요, 이것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에게 해방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해방. 우리가 해방이 되는구나. 언젠간 해방이 되는구나 하는 민족적 소망을 주는 거예요. 민족적 소망을 주면서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 유언을 했죠. 그래서 1446년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430년이 지난 이때 이 모세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와요.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이네요. 13장 19절을 보면은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가라 하였음더라.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해가지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얼마나 참 대단하냐면요.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요셉의 뼈를 메고 다닌 거예요. 자기 혼자 가기도 힘든데 이 요셉은 국무총리 신분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관이 최소한 4명 내지 6명은 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은 그 광야 행렬이요 약 4km 된다는 거예요. 8km. 그러니까 피곤하면 앞대가리 사람들이 좀 한잠 자고 가도 뒷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요셉의 해고를 맨 사람은 안 돼. 화장실도 가려면 똑같이 가야 돼. 이렇게 이 요셉의 해고를 맨 사람들이 누가 맺겠어요? 그 요셉 지파에서 맺겠죠.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1406년에. 1406년에 가나안 땅을 입성을 했는데 이때에도 그냥 가나안 땅 아무 데다 갔다가 요셉을 묻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기업 분배를 하는데 그 기업 분배를 하는데 세겜 땅을 요셉 지파에게 기업 분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 분배가 끝나는 시점인 1390년 이 이스라엘의 그 기업 분배가 끝나는 시점인 1390년이었어요. 애굽에 들어간 지 16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간 지 16년 만에. 그러니까 요셉의 해고를 취해서 56년 만에 요셉의 해고를 세겜 땅에다가 장사한 거예요. 아까 여호수아 24장 32절 읽었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뼈가 요셉 지파의 기업인 세겜 땅에 묻힘으로써 이 4대 만에 돌아온다. 4대 만에 돌아온다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 지파가 출애굽한 지 56년 만에 세겜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기업의 땅에다가 요셉을 장사함으로써 이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4대의 주인공은 바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세겜이라는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이 세겜이 히브리 그 원어를 보면 샤캄이에요. 샤캄. 이 샤캄의 뜻을 보게 되면은요, 어깨 짐진 자. 이 어깨 짐진 자라는 그런 뜻이 이 샤캄, 세겜의 어원되는 샤캄의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샤캄의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새벽을 깨우는 자 이런 뜻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자. 이 새벽을 깨우는 자 또는 일찍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일찍 시작한다. 이 세겜의 우리가 어원의 그 뜻을 보게 되면은요, 어깨에 짐진 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묻고 승리하시고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일찍 부활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3일 되던 새벽 미명에 일찍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이 요셉이 온 인류를, 아까 그랬죠? 사문의 바네아가 부양하는 자. 뜻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미명에 일찍 부활하셔서, 일찍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1차적으로는 요셉의 뼈가 이 세겜에 묻힘으로써 1차적으로는 끝났지만은 이 횃불 언약의 완전 성취는 예수님이 재림함으로써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완전히 사망을 멸하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처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죠. 사망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이 지상에 거하는 인간들을 다 죽여놓고 야 너들 빨리 죽어 나 재림해야 돼 이럴지는 않잖아요.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살아서 만나는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변화한 사람, 부활할 사람.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변화보다 먼저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한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때의 횃불 언약은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이 후속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은 이 횃불 언약은 인류 구원 시작부터 그것이 개인에서 나라로 민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성취돼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 되는 거라는 것을 아주 그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다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날 얼마 남았어요. 그럼 기왕이면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에 전심전력하고 우리 박윤식 목사, 박아브람 목사님은요 이제 비유를 하시기를 한강에 물이 내려가. 근데 한강에 물이 내려간다 하고 쳐다보는 사람은 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바켓으로 푸든가 바가지로 푸든가 퍼서 내가 그거를 퍼서 화장해주든가 손을 씻든가 할 때 내 거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이 6,000년 동안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다들 내려가는구나 하고 있지 그걸 탁 잡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성취시켜야지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언젠간 재림하시겠지. 내 때는 아닐 거야. 이러고 다 흘러보낸다는 거죠. 근데 말씀은 믿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믿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탁 가로채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가 더 악해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데 하나님이 뭘 편하다고 이렇게 자꾸 연기가 되겠어요.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잖아요. 100년도 못 살잖아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끝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어도 돈과 명예가 술술 들어올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다가 쫓긴 사람이에요. 최고 학벌에다가 최고 명문가에다가.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핍박받아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가죽 성경 하나 멘트 하나밖에 남은 게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부여함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읽고 연구하고 거기에 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책이 구속사 시리즈예요. 구속사 시리즈.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더 영계가 밝아지고 영이 밝아져서 사탄의 정체를 알아가지고 사단을 발 아래 둘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데 발 아래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